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정말 모나고 악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3페이지입니다.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르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잠언의 결론부입니다. 12절에서 19절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너가 선한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또 선한 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지만이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행한다는 것은 걸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걸어간다는 것은 그 길을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게 하고 그 길을 걷게 하며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선한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에 없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선한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선한 길은 의인의 길이요 점점 빛나는 빛의 길입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에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면 되니까요.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지혜인 의인의 길은요, 우리의 삶을 점점 빛이 나게 합니다. 점점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이 나는,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나의 앞길도 밝히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앞에서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빛의 길이냐 어둠의 길이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느냐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기에서 그 누구도 악인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항상 선한 자의 길, 빛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마음에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빛의 길을 가고 싶어도, 아무리 의인의 길을 가고 싶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빛의 길을 떠나서 어둠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을 행하며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둠의 길,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길을 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지 않는 것이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으면 내가 빛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빛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잘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즐거워할 때에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가장 쉽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부담스러워서 멀리하고 있는지, 뭔가 읽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답답한 이런 느낌이 있는지. 말씀은 놀랍게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 인간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마자 와 바로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땅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뽑히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영양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인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것, 이 땅에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 뽑히게 되죠.
어느 순간 땅에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는 일들이 점점 꼬이고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뭔가 형통한 것 같지 않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형통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뭔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잘 되고 풀어지고 점점점 나아갈 길이 보여지는 것이지. 보여집니다. 하지만 뭔가 답답한 느낌, 뭔가 막막한 느낌, 뭔가 막혀 있는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왔을 때는 나의 삶, 나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합니다. 잠언 2장 7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 지혜가 있는 자,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땅에 거합니다. 완전한 자는 잠언 20장 7절에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죠. 의인의 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결국 선한 자의 길로 걸어가는 자, 선한 자의 길로 행하는 자가 땅에 거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는 자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의 지금의 삶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3절 말씀에 보면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그 땅에서 뽑아내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 노아의 삶을 오늘 말씀에서 비춰볼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노아를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은 그 땅에서 뽑혀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지요. 노아가 이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방주를 만들어라고 지시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만일 그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또 설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지키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행하지 않았다면 노아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노아 또한 이 땅에서 뽑혀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지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보면 노아에게 13절에 부터 방주를 예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노아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 선한 자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는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의 삶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그 의인의 삶은 산 위에 방주를 예비하라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데 산꼭대기에 산이 한번 잠긴 적이 있으면 산이 잠기구나 하고 방주를 예비하지만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맞추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에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지 나한테 맞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할 때 깨가 나가지고 내한테 좋은 말씀, 내 앞에 당장 필요한 말씀, 그런 말씀만 골라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광명한 빛이 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말도 안 되는 말이라도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을 복종시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점점 빛나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어둠에 물든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선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뽑히게 됩니다. 우리 뽑힌다 하니까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에서 주인한테 가라지가 보이니까 저 가라지 뽑아 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매 없이 그냥 형식에 외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뽑히듯이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온유한 자, 마음과 성품이 좀 바뀐 사람, 내 속에 모난 거, 내 속에 있는 혈기, 나의 생각 이론이 아니라 온유한 자.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그 말씀처럼 나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뀔 때에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한 성품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축복 또한 놀라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정말 남에게 유익 주며 남 또한 빛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